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반석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세우신 교회임을 굳게 믿으시지요? 예, 일부 때도 이르셔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런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 좀 아멘 소리 크게 해주세요. 6개월 만에 첫 설교라 상당히 좀 떨립니다. 예,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이 아멘이라는 소리 한마디로 제가 용기를 얻으니까요. 예, 같이 설교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고 아멘 같이 고백해 주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역시. 예, 여러분 찬송가 600장의 그 가사를 보시면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와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봐 또. 믿습니다. 네. 저의 믿음이 곧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 역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23절에서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고 권면합니다. 또한 24절과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셨지요. 바로 이 세 구절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세 가지의 본질적인 모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소망의 공동체요, 또 사랑의 공동체요, 격려와 예배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 확인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하나씩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요, 교회 공동체는 소망의 고백을 굳게 붙잡는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소망의 고백을 굳게 잡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망의 고백이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소망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요, 당시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해를 피해 공동체 모임에 나오는 것을 주저했고요, 때로는 믿음을 저버릴 수없이 많은 유혹들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곧 복음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굳게 잡는다는 이 말씀은요, 배가 폭풍 속에서 닻을 내리고 버티는 것처럼 어떤 흔들림에도 신앙의 닻을 내리고 버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함께 복음의 닻을 내리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쪽에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각각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소망의 고백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의 소망을 흔드는 도전들은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흔들고 혼미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결국 세상과 충돌할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방식, 성경의 정신이 세상과 충돌한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믹스업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세상에 속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 세상에서는 당연시 여겨지고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일들 참 많지요. 또한 신앙생활 중에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요, 마음이 낙심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될 때도 또한 많습니다. 이러한 때의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흔들리던 그 믿음이 다시 굳건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붙든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요, 나만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위로를 받아요. 그러므로 서로에게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좌우 앞뒤로 성함을 아시면 장로님, 권사님, 주사 형제자매님,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용기를 잃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용기를 잃지 마세요. 네. 예, 낙담하고 용기를 잃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버거울 정도로 사역을 하는데 누구 한 사람 알아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박해하고 욕하고 힐난한 일들이 돌아올 때가 있을 때 얼마나 낙담이 됩니까? 그럴 때 이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용기를 잃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의 닻을 끝까지 붙듭시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24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서로를 세심히 살피고 관심을 가져서 각 사람이 사랑을 행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함께 예배드리는 모임을 넘어서서 함께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요, 과연 그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과연 받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예수 생활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생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생활을 말합니다. 신앙이 세워지는 생활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요. 또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나를 통해서 과연 어떤 삶의 변화를 일궈내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어떤 죄의 습관에서 돌아서야 되는가? 나는 누구를 섬기고 누굴 도와야 할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에 대하여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도를 질그릇이라고 말할까요? 질그릇은요, 잘 깨져요. 조금만 실수를 해도 금이 가고 깨집니다. 또한 그 자체로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성도를 가르쳐 단순히 질그릇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성도에 대해서 보배가 담긴 질그릇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냥 질그릇이 아니고요, 보배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겉이 아니라 안에 무엇이 있느냐로
성도를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보배가 당겨야 여러분 성도예요.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또 성도 안에 무엇이 있어야 성도입니까? 질문입니다. 뭐가 있어야 성도일까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가 비로소 성도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세상은요, 보배를 진정으로 담고 있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겉을 어떻게 가꾸느냐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집요하리만큼이나 이 부분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곧 성령님의 다스림으로 그분의 마음과 정신과 가치와 기준과 따라야 할 구체적인 방법을 과연 담아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공동체의 항상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사랑의 나눔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 도르가 드보라 선교에서 바자회했잖아요. 생각보다 물건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동안 저희가 바자회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물건들이 그렇게 계속 쏟아져 나오실까 싶을 정도로 풍성하게 나눠주셨어요. 비록 어제 부슬부슬 비가 와서 여러 가지 제약적인 조건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그냥 물건들을 파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저는 그 부분 하나하나가 다 사랑의 섬김이라고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믿습니다. 네. 화답 좀 해주세요, 제발.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표지이자 열매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기록된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은요, 주의 깊게 살피라는 뜻입니다. 즉 성도들이 서로의 형편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요, 어떻게 도와주고 격려할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또한 격려하며 라는 표현은요, 헬라어 단어로 날카롭게 자극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를 격려한다라고 부드럽게 번역했지만요, 원래 단어에는 상대방을 흔들어 깨워 적극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강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향해 선한 도전을 주실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게으름이나 무관심과 냉랭한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흔들어 깨우셔야 돼요. 제발 좀 일어나. 사랑의 수고와 선행의 봉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로 굳게 확신합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왜 이러한 권면이 필요했을까요? 아마도 박해와 시련 속에서 각자가 자신의 생존을 걱정하느라고 남을 돌아볼 여유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이 식어갈 위험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역설적으로 환난의 때일수록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돕는 일이 중요하다고 또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이세요? 예. 별로 지고 싶지 않아요? 내 짐 지기도 바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각자의 인생의 삶을 돌아가면요, 남의 짐 짓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공동체로 같이 모이면 그 한 사람의 짐을 나눠주면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지면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어낼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법.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온 율법은 이 한 말씀에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있죠? 잘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바로 이 법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고난을 나누고 서로 짐을 지며 함께 선을 행할 때 비로소 그 본질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이자 사명의 본질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때로 서로에게 불편한 도전을 주는 부담스러운 책임을 지우게 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가 신앙에 나태해지고 선행에 무관심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깨워 함께 봉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함께 도웁시다. 이렇게 함께 권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자극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근육을 쓰게 되고요. 점차 사랑의 수고가 몸에 배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살 많이 뺀 거. 쉽게 빼었을까요? 예, 힘들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뛰고요. 식사 조절해야 되고요. 먹고 싶은 거 많은데 다 절제해야 되고요. 그것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몇 달이 쌓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파운드가 줄어들더라고요. 근육을 만드는 건 쉬울까요? 어르신들 맨날 아침마다 걷기도 하시고 집에서 움직이기 힘드시면 또 운동하시잖아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근육을 만드는 일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성숙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요, 이런 수고와 섬김이 같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나 힘들어. 아유, 내일도 내 몸도 간수하기 힘든데 뭘 더 원해? 그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섬겨내고자 하는 그 의지를 통해,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공동체가 주의 임재가 풍성하여서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세 번째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십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요, 교회 공동체성과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종말론적인 소망에 대해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함축되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요, 불러내어 모임을 뜻하는 거 잘 아시죠? 함께 모이는 것은요, 교회다움의 핵심입니다. 예배와 교제의 자리에 모이는 것을 게을리자 하지 말라는 권면은요, 예수님 당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또한 이 모임은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영적 교제의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뒷담화, 험담, 유혹, 불만, 이런 것들을 털어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그날이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당시
몇몇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이 습관적으로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아마도 박해의 두려움으로 예배에 참석하다가 잡혀갈 위험이 있으니까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런 행동을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고 용납할 만도 한데 오히려 책망합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다지 이렇게 강조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공동체를 떠나 홀로 신앙을 지키려 하면요, 쉽게 지치고 미혹될 게 뻔합니다. 또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 간에 끊임없는 격려와 돌봄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여기서 권하여라는 이 번역된 말은요,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시면 encouraging one another라고 번역했듯이 교회 모임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성도 상호 간에 격려하기 위한 만남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요, 보이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집이자 가족이라고 선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이기에 함께 거하기를 힘쓸 때 비로소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와 모임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지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지지 말라.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들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세상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 피곤하다는 이유로 공동체 모임을 우선순위에서 자꾸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금요 찬양 예배,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목장 모임, 교회 공식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그런 모임의 자리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주의 뜻을 성취하실 것을 분명히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소홀히 여기진 않고 계십니까? 때로는 온라인 예배와 기독교 방송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화면을 통한 예배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얼굴을 맞대고 함께 찬송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예배의 소리에 안부를 묻고 축복의 악수를 나누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코 함께 대면하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완전한 대안이 될 수가 없지요. 히브리서 3장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는 각자 다른 배경과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그런 가족입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제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바로 이것이 장차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비록 이 땅에서 불완전하게 보입니다. 실수 많습니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혼란하고 질투할 문제들 항상 쌓여 있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곳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혼자서는 자기 미흡함을 잘 보지 못하지만 공동체 안에서는요, 서로 빛과 거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역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소망과 사랑과 격려의 공동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마지막까지 소망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함께 예배드림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랬고 우리의 신앙 선배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같은 소망을 품고 은혜를 주고받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공동체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